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18절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속담, 이스라엘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공의는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 말씀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신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의로운 자가 계속 의를 행하는 경우를 여러 가지 규례와 하나님 말씀을 명하신 그 율법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 13절에는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난 악한 아들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에는 악한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이 아버지와 다르게 의를 행하면 아들은 또한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또 자기의 의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누구의 죄로 징계를 받고 누구의 죄로 죽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의 사람들이 이 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리면 아들의 이도 시리다라는 속담에 근거해서 자기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조상을 핑계로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대에 포로민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생존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통이 조상들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죄를 지어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보시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당한 일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현실을 비관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죄에 따라서 공정하게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그런 책이 있어요. 1999년경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메릴린 히키가 쓴 가게 흐르는 저절을 이렇게 끊어라 이러는 그 책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회개가 있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조상 때부터 범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살과 음란과 또 가난과 대를 이어오는 질병 등이 모두 가게 흐르는 악한 기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게 된다면 또 저주를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러오게 된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책이 절찬리에 판매된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힘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꼬이고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조상의 저주와 대물림에서 그러한 일들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야 된다.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면서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그 책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적 인물들도 예를 들어서 뭐 헤롯 가문의 저주, 욥의 예를 들어서 그 책에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신학적인 평가를 봤을 때는 결코 그 책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징계에서 비롯된 것들이지 결코 조상의 죄가 유전되거나 가계의 저주가 대물림되어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이미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운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과 삶의 방식을 습득할 수는 있을 거예요. 술 마시는 거, 포건하는 거, 도박 뭐 이런 것들을 답습할 수는 있어요. 그 자녀들이. 그러나 그러니까 흉보다가 배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결코 제 대물림으로 인한 그런 결과들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삶의 어떤 것들을 습득해서 일어나는 그 삶의 어떤 그 습관들 그것들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 부모의 죄가 전가되고 유전되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은 미신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가계에 흘러들어온 저주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고 그 책은 내용이 기도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외치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물러가라 하고 발로 짓밟는 신용을 해야 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책에 이제 기록되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그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답을 주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지 결코 조상들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개인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그들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영적 배경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아들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내 마누님 치맛자락 붙잡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뭘 그러냐고. 얼마나 우리 마나님이 열심인지 아느냐고. 우리 마나님 천국 갈 때 치맛공댕이 붙들면 나도 갈 거라고 이렇게 이제 농담만 또 조금 기대 반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같이 사는 아내가 의롭고 아들이 의로워도 본인 자신이 죄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죽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도 아들의 죄에 대한 벌에 대한 책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악에서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세밀히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의 용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죄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천사가 흑판 위에다가 루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열거된 모든 제목 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보았고요. 그 기록하던 데못에 찔린 손에서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모든 죄의 기록을 그 보혈이 깨끗이 씻어 지워버리는 것이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의를 행한 자는 의로움의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자신의 악행으로 또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혹시 가문에 이어지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여 있거나 죄책과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책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오늘 의를 행하며 악을 꺼내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복비러 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이 선을 행하도록 악을 밀어내십시오. 내 마음에 미움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미움을 계속 내 마음에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그러한 삶을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내 입에서 그것을 자꾸 제하는 습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좋은 생각과 좋은 뜻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친절과 예의와 사랑과 호의로 사람을 대하면서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대하여 그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설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나 그랬더니 엄마 제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랬더니 교회에 이제 행정을 보고 있으니까 낮에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막 찾아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는 뭐 조금씩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어떤 남자분이 왔는데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얘기를 해서 너무 어렵다.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 아내와 헤어져서 아이들 자기가 기르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세도 밀리고 또 먹을 쌀도 떨어지고 세금도 못 내서 공과금 몇 달째 밀렸다. 그래서 막 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보고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준비되면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전화에다가 막 애들 울음소리를 들려주더라는 거야.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애들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드님이 참 순진하잖아요. 아직은. 그래갖고 그 자기 통장에 있는 것을 다 털어갖고 줬대요. 온라인으로 보내줬대요. 그래서 얼마나 줬는데 그랬더니 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월세도 못 내고 애들은 옆에서 울고 밥을 못 먹고 그런 마음을 하니까 가슴이 막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통장에 좀 모아놨던 걸 다 털어서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들아, 네가 한 것은 잘한 거야.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네 마음을 그 동정을 표현하고 선한 일을 행한 건 참 잘했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사역을 해서 교회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끔 찾아오는데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동정심을 구해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음에 더 도와줄 때는 그 사람 집을 직접 찾아가서 먹을 거리를 다 사갖고 가. 쌀, 뭐 필요한 것을 공산품 같은 걸 사가지고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도와주고 직접 눈으로 이 사람은 꼭 도와줘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그때는 네가 돈을 다 털어서 도와줘도 괜찮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약간 후회하는 빛을 띠더라고. 그래서 그 선한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후회는 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분별은 네가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손을 펼쳐서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주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의 발과 손으로 전달되어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 기억해 주시고 악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고 발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음에 축복의 말씀으로 담고 돌아가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미련하고 게으른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찾기를 꺼려하는 그 길, 가기를 주저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힘이 들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각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의 복을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의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하여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9일부터 11일까지 있는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축복하소서. 전도폭발 저수트 훈련생 모집과 훈련과정을 축복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성도들의 각종 질병, 사업, 직장, 결혼, 출산, 취업 등 진로의 문제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몽골아가 올렌 솔롱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삼 운동과 원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일 개막되는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이 평화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함께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